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4일에 전 세계가 우려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컵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독 한 방울을 조금 넣으면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안 먹는다고 하죠. 아무리 소량이고 미량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 물을 버릴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이 그러한데 바다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데, 인간이 사실 원전을 만든 것 자체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 처음에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했지만 원전 이후에 이것이 핵 폐기물들 처리가 정말 수십만 년 걸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서는 더 이상 원전 가동 자체를 이제는 중단해야 되고 계속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미 유럽에서는 시작이 됐고,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핵시설들을 다 점점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텐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원전 수주 사업을 굉장히 큰 수입원으로 삼고 있고, 또 여러분, 원전 수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핵 폐기물도 함께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저 3세계에 몰래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돈을 주고 물론 하겠죠. 이런 일들이 참 지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사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다큐 중에 트루 코스트라고 하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옷을 저가에 되게 싸게 파는 그런 매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H&M 같은 매장. 저도 미국에 가서 매장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뭐 한 장에 5,000원, 뭐 10,000원도 안 하고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옷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몇만 원씩 할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 만에 그 매장에 있는 모든 옷을 다 갈아치운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른 매장으로 돌리나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다 폐기 처분해 버린답니다. 그렇게 불태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알고 봤더니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어려운 나라들의 아주 저임금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수백 명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방직 공장에서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처우는 개선하지 않는 이런 것을 고발한 다큐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몬산토라고 하는 미국의 큰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네, 비료 화학회사입니다. 비료 화학회사여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모카 농장을 잘 하고 있는데 와서 이분들이 이 모카가 잘 재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료를 쓰면 훨씬 더 좋다. 무료로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야말로 선진국에서 좋은 비료를 갖고 와서 더 잘 자라게 한다라니까 믿고서 뿌리는 거죠, 농약을. 비료를 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그 모카들이 이 강한 이 농약 화학 비료 때문에 다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농약에도 다른 잡초들을 다 죽이고 이 모카만 잘 자라는 품종의 씨앗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파는 품종 씨앗들을 사라고 종자를 사라고 종자를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싸게 주겠죠. 결국에는 원래 키우던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주는 종자를 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확도 나고 잘 됩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더 종자값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는 이들이 결국 이것을 빚을 내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다 갖다 주어도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 단계를 접근을 할까요? 당신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땅을 다 팔라고 하고 소장농으로 전락시킵니다. 땅도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더 문제는 그 깨끗한 땅에 농약을, 비료를 주기 시작했으니 그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이런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괜찮지만 그런데 대부분 우물물을 먹거든요. 우물을 먹거나 수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물가에 있는데 떠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갑자기 그 마을에 기형아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급증하는 겁니다. 몬산토에 그런 화학 비료를 준 곳에서는. 당연하죠. 땅에 그런 농약, 화학 비료들이 다 스며들어서 그 물을 사람들이 먹으니 다 병이 나고 병이 생기고 암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몬산토가 그 다음 땅에 뭐를 파는지 아십니까? 약을 팝니다. 몬산토가 제약회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가족들이 병들고 아무리 피땀 흘려 일을 해도 빚을 갚을 수 없고 그래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그런 가장들이 1년에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코로나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수요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인도에서 오신 셰익스피어 목사님이라고 인도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어를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제가 다큐를 봤다 했더니 그분 말씀에 작년 한 해만도 그렇게 그 몬산토 때문에 농약을 먹고 자살한 농부들이 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분은 그 숫자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인도에서 벌어진 그 일을 알고 계시냐고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처음에는 그들에게 뭔가 돈을 벌 것처럼 하다가 결국 그 종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파는 종자만 팔게 해서 엄청난 정말 그 차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도 빼앗아 건강도 빼앗아 그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소위 미국의 대기업에서 자행하고 있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몬산토 회사의 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 열심히 교회 생활할 겁니다. 주일마다 찬양하고 주님 예배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8월이 되면 경술국칠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한일합방이 됐던 그런 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정말 식민치하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동아 전쟁이 있을 때 말기에는 정말 생체 실험을 할 정도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생명 인권 유린을 하고 위안부라든지 온갖 그런 불의를 자행하고 아직도 거기에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뭐라 할 말 없는 그러한 민낯이 두꺼운 낯두꺼운 일들을 하고 있는 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시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거기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또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 뭐 과학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거기 있는 물을 떠다가 드실 수 있으시냐고. 누구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정말 우리 민족을 그동안에 36년의 치하 속에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었던 나라에서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정부나 또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많은 여러 언론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땅 곳곳에 수많은 억압과 불의와 착취와 이러한 온갖 악행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우리한 죄악과 불의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어떠한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을 돈이 되면 어떤 짓도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누리는 아름다운 이 자연과 천연 자연 모든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천연 자원까지 물려줘야 할 텐데 이러한 우리가 고통의 또 현장을 또 소리 없이 죽어가는 바닷가의 수많은 생물들과 결국 인간이 그것을 먹고 어떠한 재앙이 초래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정죄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주님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 난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제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앞에 주님과 뒤에 주님이 다른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길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존재가 같은 존재에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성부가 성자의 원수들을 성자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성자는 성부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읽으면 정확한 이 말씀의 본문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을 중시합니다. 유대 가문을 중시하죠. 유대 지파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절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나요? 육체로는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천상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110편은 성경에 시편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표제어라고 하죠.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심. 누구의 노래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여러분 주전 1002년에 다윗 왕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1000년 전의 인물인데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신성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거 인정하는데 천사처럼 온 거지 인간의 몸을 입은 거 아니다. 그게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죠. 인간이라는 거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신적인 일을 하고 부활을 향할 수 있겠어? 다 그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한 거야. 진정한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을 우리의 삶에 잘 계승해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깨닫고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성품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수님에 대한 딱 두 가지 얘기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종말 때까지,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신성으로는 이미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신성으로서 이미 존재하신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승귀하셔서 회복하셔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권한을 성부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이 땅을 이제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제자들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반박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지금 50도 못 되는 거, 5,000살도 5만 살도 아닌 50도 못 되는 것이 말이야. 무슨 아브라함이 날 보기를 원했냐라고 얘기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빌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다윗은 누구를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담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구절 중에 하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한 유다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유다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설교되지는 않지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자,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요. 에녹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도 아닌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한참 이전의 인물이에요.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다 큰 전제에다가 제가 계보를 다 써봤어요. 나이를 다 따져가 누가 언제 태어나고 다. 제가 따져보니까 정확히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장수하면 3대, 4대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세, 120세만 살아도 4대를 맞이할 수 있는데 지금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당연히 받겠죠. 그럼 여러분 7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하면 우리처럼 추석이나 구정 연휴 때 찾아뵙겠습니까? 안 뵙겠습니까? 찾아가 인사드리겠죠. 뭐 매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께 가면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 해주셨을까?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얘들아, 에덴 동산 이야기 해줄게. 예전에 말이야,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이랬단다. 쭉 설명해 주지 않았겠어요? 다 그들의 신앙의 유산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정말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짐승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 보면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던 것을 볼 때 아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미 어린 양, 짐승을 잡아 대속의 의미를 아담 때부터 주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죽이신 걸 보면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이렇게 사망이구나. 나도 저렇게 죽는 존재이구나.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요. 당장 죽지 않아서 그래요. 당장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신지를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친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참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거룩하고 숭고하다라고 생각하는 예배 직후에도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그것도 친동생을 죽일 수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최초의 아담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더 죄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잔혹해지는 인간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이미 에녹 역시도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그는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365년을 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녹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모든 자손들이 그리스도에서 몰랐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이심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신약은 뭐가 신약인가? 뭐가 새로운 것인가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엔 크리스토스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한 16년 했거든요. 그럼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죠?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 김유준입니다. 라고 말할 때 김유준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 김유준입니다.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새롭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임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산 정상에 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주님의 신성으로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셨던 분이셨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임한다라는 사실. 그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무엇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자꾸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나의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헤매이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권력이 구원을 가져올 것처럼, 돈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면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부가 성자의 원수들을 성자의 발판이 되게 할까지 성자는 성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꿈과 환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장소에서 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예배하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루에 7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번.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한가하게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도 나갔고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 당시 통치한다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문제들을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기도의 그 지혜의 핵심은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미슈파트할 수 있도록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미슈파트와 츠다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올바르게 재판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 기도를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지혜와 또 건강과 부귀영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했다면 그 아버지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미슈파트의 재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빴던 다윗이 하루에 7번 기도를 했다. 그가 한번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다윗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시 한 편씩이 나옵니다. 잠깐 2, 3분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15분, 20분, 30분 아니면 1시간? 제가 볼 때 최소한 30분씩이라도 주님 앞에 깊은 기도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7번이면 얼마일까요?
최소한 3시간 반. 하루가 여러분 1440분이거든요. 1440분의 11조는 144분입니다. 2시간 24분. 대략 2시간 반이 하루의 시간의 11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의 11조 이상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6시에 한번 기도하고 9시에 한번 기도하고 12시에 기도 한번 하고 3시에 6시에 밤 9시에 12시까지 3시간 단위로 해야지 7번이 나옵니다. 한 6시간을 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틈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그 천상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를 그는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도 이 천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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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천상의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성부 하나님 본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까지 들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히브리어의 3번의 반복 용법은 최상급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지방이 터가 천국의 문지방이 막 뒤흔들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천국 문이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겁니다. 온갖 귀신 들림과 병들과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천상에서 이 스랍들이 가장 거룩한 세라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천상이 막 요동치는 진동하는 것을 그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과 7장, 9장 이런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이사야가 보았던 천상의 예배 장면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랍들을 내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쭉 여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또 24장로들과 이러한 내 생물들 천상에 누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놀라운 보석 같은 아름다운 길을 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환상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보았던 천상, 이사야가 보았던 그 천상,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모습이 약간씩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개척교회로서 주빌립교회, 카페교회로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거대한 규모 있는 교회의 그런 화려한 어떤 성전의 모습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다 하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순교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일제 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교회가 다 폐쇄되거나 목회자들이 끌려가서 투옥돼서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간과 건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천상의 예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천상에서 놀라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장, 우리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그 천상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찬양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장면, 그 순간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했는데, 네, 다 그런 기억들이 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꿈을 꾸며 잠을 잘 때,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천상의 예배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너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내려주는 것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모든 악행자들, 불의한 자들을 주님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지금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처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임금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십니다.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도 동식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새벽 이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새벽 이슬을 통해서 만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여러분, 영원한 하나의 물방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확대해서 보면 아침에 찬란한 햇살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면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 그것이 작은 한 모금의 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모든 조그만 동식물들부터 식물을 살리는 생명의 그런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조그만 샘물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강까지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치 새벽이슬 같들처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둘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로 모여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주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지만 생기에 불어 살게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금 그 마른 뼈가 다시금 붙고 근육과 관절과 모든 살이 붙어서 결국 생명이 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주님 이 시대에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시대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런 귀한 비전 가운데 주빌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올 초부터 숭실대학의 소그룹 채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제 신입생들에게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 채널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입생 3,000명 전원에게 소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소그룹을 섬길 수 있는 멘토들, 리더분들을 약
300명 정도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분들 역시 소그룹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새로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3,000명의 학생들 중에 330명, 3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헌신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의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성서한국, 또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한국, 또한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선교한국, 하나님의 희년이 가득한 희년한국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은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금 중보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주빌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러한 선교 현장, 사역의 현장에 다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전도사님과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사역자분들이 만나는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헌신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주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주께서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혼탁하고 수많은 불의와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 전쟁과 온갖 환경 파괴와 지구의 곳곳에 수많은 자연재해와 대재앙이 정말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적극적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새벽의 금수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신 그를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명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의 온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길, 거룩한 길, 주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